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하늘의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은혜를 우리 찬송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름 있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름 있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름 있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름 있네.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참회의 기도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일어났던 우리의 마음의 범죄, 우리의 삶에 드러났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자백하며 참여하며 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도말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회의 기도로 주 앞에 우리 소리 높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공숙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 앞에 연락되어지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범죄야 아버지 하나님의 이것 가지고는 주 앞에 나갈 수 없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보혈의 피를 통하여 정결하게 하나님 씻어주시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지게 하여 주시고 지름같이 붉은 줄알지라도 양철처럼 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들어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산년적 제사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가정에 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지켜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염되지 않고 이렇게 건강 지켜주시니 또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때일수록 저희들이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버지 이 세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돌이켜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가 회복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태가 종식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그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전해들의 지려간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저희들이 말씀 의지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 우리 목사님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저희들이 빛이 되는 그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지켜보아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시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이 없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모든 성도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의 기도의 제목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확진자들이 치료되며 이 어려움을 통해 더욱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분들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성경 공부는 고난주간 저녁 기도의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은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 한 1년 반이 되어 갑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여러분 계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헌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4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모든 모임은 없습니다. 헌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헌금을 모아 놓으셨다가 교회에 오셔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필사에 대한 광고입니다. 사순절이 끝나는 4월 9일까지 예배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재훈 장로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 필사한 내용이 이만큼 있습니다. 참 그걸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각각 가정에서 있게 되는데요. 주제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라입니다. 4월 6일 월요일부터 내일부터죠.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저녁 8시부터 여러분 가정에 다 모여서 보내드리는 영상과 메시지를 통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주의 그 보혈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시간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크리스틴 자매 한봉희 권사님 며느리입니다. 동남아였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이달의 말씀과 찬송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입니다. 앞에 지금 스크린에 지금 말씀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찬송가는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교독하며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제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려 주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군중들은 환호합니다.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그리고 자신들이 입던 옷을 벗어서 나귀가 들어가는 그 입구 마디마디마다 펼쳐놓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그렇게 그들은 기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호했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그들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돌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감정에 치우쳐져서 그 기복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꿋꿋하게 그 길이 좁던 아니면 협착하던 아니면 구불구불 돌아가는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감정이 아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방인이었던 에디오피아 네시가 읽게 되죠.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갔던 빌립 집사님이 그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고난받았던 종이었다라는 것을 해석해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게 되고 또 성령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빌립 집사님이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는 순간적 공간 이동의 모습을 성경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의 내용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이 종려 주일을 지나서 이제 내일부터 또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마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네시였던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던 이 자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26절과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지명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라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의 거리는 대략 70에서 한 80km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도 이 정도의 거리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계속해서 도보로 걸어서 이동하는 이 빌립 집사님의 모습,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 7, 80km의 거리까지 내려가게 되고요. 또 26절 후반부에 보면 그 길은 광야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없고요. 쉴 수 있는 삶의 안식처도 없고요. 또한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 것을 일컬어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코빅-19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지금의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광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무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집안에만 콕 박혀 있으니까 너무 갑갑하고 힘듭니다. 이러다가 우울증 오는 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여기 보면 주의 사자가 나오는데요. 이 주의 사자는 성령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또 어디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29절에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이것도 또한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7, 80km의 남서쪽 방향의 곳으로 갑니다.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번역상에도 사람이 없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27절에 보면 또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빌립 집사님은 그대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이었죠.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갑니다. 봅니다. 그리고 29절, 20절에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 내시가 탄 수레로 가까이 가라 라고 얘기하죠. 이때 30절에 보면 이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합니까?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그 상대방에게 대화를 시도하게 되죠. 참, 여기에 전체적인 이 흐름을 놓고 볼 때 이 빌립 집사님은 정말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간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일어나서 나갑니다. 봅니다. 또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는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이 행동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중요한 어떤 사실을 맞닥뜨렸을 때 참 중요하다,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1톤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 1톤의 생각은 어찌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1톤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단 1g의 행동으로 그것이 연결되진다고 한다면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1톤의 생각으로만 저장된 것이 아니라 단 1g이라도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일어났습니다, 갔습니다, 보았습니다. 이 30절의 말씀에 성령의 말씀을 듣고 빌립이 어떻게 하죠? 달려갑니다. 그의 순종의 모습,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39절과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 빌립 지사님이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다가 물을 발견합니다. 이 물은 작은 오아시스의 옹달샘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들어와서 풍덩 빠질 정도의 깊이가 있는 큰 시냇가였습니다. 물을 만난 게 기적이죠. 그런데 이 물을 만났을 때 내시의 반응이 참 놀랐습니다. 보통 광야에서 식수를 발견하게 되면 물을 마실 것에 대한 기대로 환호성을 지르거나 아니면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6절에 내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물을 보면은 광야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셔야 될 텐데 이 내시는요 어떻게 되죠? 세례받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철저히 성령의 음성 가운데 순종했던 빌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영이,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끌어 간지라 라고 하는 단어는 잡아채 가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무언가 확 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이동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중에 끌어올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그 부분에 보면 끌어올려라는 단어를 헤르파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헤르파센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39절에 나오는 단어 이끌어 간지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게 세례까지도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건을 목격했던 내시는 얼마나 놀랐어야 돼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내시가 그 장면을 봤을 때 화들짝하고 놀라야죠. 깜짝하고 놀라야죠. 그런데요,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순식간에 사라진 이 빌립 집사님을 바라보며 내시는 놀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을 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빌립 집사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만남이요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내시가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믿는 기쁨,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왜 이해가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요,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역에 사도들만 남고 모든 이들은 뿔뿔이 각처로 흩어지고 맙니다. 소위 디아스포라가 발생됩니다. 물론 빌립 집사님도 뿔뿔이 흩어진 무리 가운데 포함이 돼서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5절과 6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근데 빌립 집사님은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백성에게 전파하니, 한두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복음을 한두 사람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6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무슨 단어가 나오죠? 무리가. 굉장히 많은 백성의 무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시각적으로도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가운데 빌립 집사님 한 사람을 통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회중들이 빌립 집사님의 복음의 메시지에 가슴을 찢으며 그의 가르침을 따랐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이죠. 그런데 이런 부흥의 자리에서 갑자기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성령이 그로 하여금 70-80km 떨어져 있는 남서쪽의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 지사님은 성령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죠? 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27절에 일어나 가서 봅니다. 그리고 30절에 달려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을 묵묵히 순종하고 따르며 나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한 잃어버린 내시의 영혼이 죽게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장을 놓고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어떤 곳에 가두어 두기에는 너무 능력과 폭발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복음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리고 점점 확장되어서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지사님이 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은 이방인이었던 에디오파 내시에게까지도 주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전과의 보도와 같은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복음의 확장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이 장면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였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이성으로는 그것을 납득할 수 없어도 아니 오히려 내 이성과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말씀이요 명령이 있지만 그것을 묵묵히 그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달려나가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든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하고 아멘 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을 집중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성경 읽는다는 건 매우 중요하죠. 성경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7절 하반절부터 28절을 보면 그 성경을 왜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27절 하반절에 보면 자,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리가 내시하면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몸도 갸날프고 꼭 사극에 보면은 허리는 거의 뭐 이상한 각도로 굽어져 있어가지고 왕이 부르면은 그냥 코맹맹이 소리 이렇게 대답하는 연약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내시는요 그런 내시가 아니고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나옵니다. 그 내시가 어떻게 하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저는 이 수레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좀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저희 둘째 녀석이 뒤에서 이렇게 타고 핸드폰을 만지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핸드폰 차에서 보게 되면 눈 나빠지니까 보지 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 아무리 그 포장이 잘 된 도로를 할지라도 차가 움직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작은 화면에 있는 글씨나 그림을 보면 눈에 피로도가 쌓여서 아주 시력이 급격하게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에티오피아 이 내시는 어떻죠? 수레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끄는 병거의 형태가 되었든 아니면 황소가 끄는 수레의 형태였든, 여러분 지금처럼 차운 아주 그냥 고속도로처럼, 여기는 뉴저지에 있는 도로처럼 도로가 잘 닦여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포장 도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포장 도로에 수레 위에서 타고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떤 성경입니까? 지금처럼 잘 이렇게 문자화된 좋은 성경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두루마리에 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읽기에도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읽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아노기노스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계속해서 큰 소리로 읽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수레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면 얼마나 집중을 해서 봐야 될까요? 글씨가 제대로 보였을까요? 그래서 더욱 집중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계속해서 읽었다라고 그 헬라어 단어 아네기노스켄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그 수레 위에서도 두루마리에 그 성경을 펴가지고 읽을 때 큰 소리로 계속 읽는 이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또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죠?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수레가 갔는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수레 쪽으로 빌립 지사님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그 수레 위에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 것을 이 빌립 지사님이 귀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내용을 들었을까요? 32절 33절의 내용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바로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어떤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고난받고 있는 종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였을까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무리 큰 소리를 내서 읽고 또 그것을 해석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분은 누구였죠? 35절에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이 빌립 지사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중에서 7절과 8절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어린 양의 모습,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가 아닌 구약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피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가 맞아야 될 징계,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된 내용을 바로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이 책을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냐? 아니면 다른 타인이냐?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인도자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날마다 가정에서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허물,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 우리가 받아야 될 채찍, 우리가 대신 당해야 될 모든 상한 것을 예수님 대신 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잠시 우리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ozdravím přijdu. No, prostě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참아내신 세상을 만드신 분, 십자가에서 베푸신 섬김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신 사랑, 나 어찌 갚을 수 있죠. 생명을 내어주신 그의 사랑이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죠. 나를 살리려고 지신 십자가, 그 섬김, 그의 희생이,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래요. 내 생명 아낌없이 드릴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 나 그 길을 가리.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영상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기차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인지에 대한 그 짧은 순간에 깊은 고뇌하는, 정말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갈등하는 기관사의 모습이 참 우리 가슴에 와닿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시는 그 고통을 아마 하나님께서는 차마 눈을 뜨시고 보시기가 힘이 드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 6시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지금의 시간 정오입니다. 낮 12시입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정오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를 말하죠. 계속되더니, 여러분 12시부터 오후 3시는 가장 햇빛이 찬란한 시간대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흑암으로 어둠으로 세상을 덮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울부짖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이번 한 주간 지내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저녁 기도회로 우리는 모일 것입니다. 물론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교회에 모여서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임을 가져야 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모일 수 없는 형편상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저녁 8시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나를 구원해 주시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35절에 이 빌립이 하는 행위가 있죠. 이 모습이 정말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또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3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내시가 앞에서 이제 질문하잖아요. 자, 그 고난받는 자가 누구냐? 선지자냐? 책을 쓴 선지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5절에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이 어떤 글이었죠? 바로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이었죠.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여러분, 그 고난받는 중에 누구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디오피아의 이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초보적 신앙을 가졌을 것입니다. 말씀의 깊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성에서의 놀라운 성령의 그 역사와 부흥을 경험했던, 그리고 여기 이 빌립 집사님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을 것입니다. 말씀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초보 단계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에서부터 그거를 풀어나가면서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풀어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을 여러분 그 내시에게 빌립 집사님이 소개하고 설명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소리로 제가 문제를 좀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들 한번 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노래예요. 힌트를 드린다고 하면 찬송가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어떤 찬송을 불러넣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아마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모스 부호도 아니고 무슨 목탁 두들기는 소리도 아니고 무슨 소린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금 이 불렀던 이 노크 소리로 지금 했던 것은 이번 4월 달에 불러야 될 찬송가 바로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문제를 낼 때 저는 알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 지식의 저주라는 그 실험을 스탠퍼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했었었는데요, 여러분 2.5%만 맞히더라는 겁니다. 100명이면 2명에서 3명 정도 되겠죠. 그럼 문제를 내는 사람은 야, 이거 너무 쉬우니까 맞히겠지. 더더군다나 실험으로 냈던 노래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얼마나 많이 듣던 노래인가요? 생일 축하합니다.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한 50%는 맞히겠지. 그런데 웬걸요? 정작 문제를 맞힌 사람은 2명, 3명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주식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실수를 누가 많이 하냐면 전문가들이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옛날만 해도 병원에 가면 그냥 감기예요 라고 하면 될 걸 가지고 이상한 복잡한 용어를 쓰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무슨 큰 병인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는 이게 직업병이죠. 습관적으로 쓰던 전문 용어를 씁니다. 상대도 당연히 알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정작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를 통 알아듣질 못합니다. 소통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빌립 집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야, 그것도 몰라? 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도 말씀을 그냥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될 텐데 빌립 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알고 있었던, 그가 지금 읽고 있던 이사야서 53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해석을 자세하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를 그에게 가르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당신은 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그런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상대의 신앙의 생활에 맞게끔 자세하게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을 알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여러분 빌립 집사님에겐 너무 강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공관복음에 나타났던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저주, 내가 이만큼 알고 있고 난 이런 사람인데 넌 모르냐? 넌 왜 그걸 그렇게 해석해? 너 그래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과 정죄로 일삼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 전하고자 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 집사님은 본인이 이해가 되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말씀이었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있었기에 그는 순종하며 나갈 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빌립 집사님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키셨죠? 준비된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것도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의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놀라운 영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본인의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에디오피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작은 불씨가 큰 숲속에 떨어지면요, 작은 불씨는 절대로 불씨 하나로만 멈춰 있지 않습니다. 큰 불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체 산을 태울 수 있는 강력한 이런 불이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빌립 집사님의 모습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집중해서 읽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아이폰으로, 또 그 아이패드 있죠? 이런 태블릿으로 성경을 쉽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한 장 한 장 여러분의 손때를 묻혀가며 여러분 묵상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있죠? 지금 사무실에 가면 이만큼의 두꺼운 성경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260장의 신약 성경이 이제 완성 단계에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만약에 필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중해서 성경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5절을 써야 되는데 6절을 쓰다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며 지우고, 아니면 조기를 또 바꾸거나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제 얘기예요. 저도 막 쓰다 보니까 열심히 집중해서 쓴다고 썼는데 8절을 써야 되는데 9절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비슷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쓸 때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읽을 때는 어떨까요? 더 집중해서 여러분 흔들리는 수레 위에서 오직 그 말씀에 집중하는 이 내시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고난 주간을 우리가 이제 지내게 될 터인데,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읽고 그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우리의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영적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숙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명령 앞에, 주님의 준엄하신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숙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진정한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읽고 대할 때 집중해서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정주일, 선교, 건축, 감사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손길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늘 임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너무나도 힘든 지금의 이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친 손과 발을 붙잡아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말씀이, 주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힐 때에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뛰쳐나갈 수 있는 복음의 열정적인 믿음의 용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고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 하나님 이러한 바이러스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능력의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우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임재의 교통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집중하며 읽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인생 여정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 교회와 저 북녘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동포들의 심령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